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네 번째 시간 레위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레위기 신앙, 레위기 신앙.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처음 5권을 이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율법, 교훈, 그리고 가르침, 지침.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토라입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겪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의 첫 번째 5권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두루마리 성경, 바로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꼭 보아야 하고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 레위기는 무엇보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두루마리, 이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레위기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레위기 신앙에 대해서, 레위기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원리, 신앙 이 레위기에는 예배의 신앙이라고 해서 말씀을 잠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바로 모든 억압과 박해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하고 해방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그 해방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주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방 사건은 과정이 되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형성이 바로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레위기는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책, 제사의 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예배의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바로 우리가 정비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똑같이 이 레위기의 신앙 중에 두 번째 신앙인데요. 바로 레위기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레위기의 신앙은 성화의 신앙입니다. 성화의 신앙입니다. 이 레위기의 신앙은 예배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성화의 신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신앙, 두 번째는 성화의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그 성화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화를 영어로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해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점점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점잖은 척 아니면 뭔가 성스러운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그 모든 삶의 결과물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니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과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들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쑥불쑥 우리 안에 튀어나오는 인생의 어떤 욕심, 또 정욕, 자기 자랑, 자고, 때로는 교만과 분노 등 갈등 등 이런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그렇게 바로 성화되고 거룩하여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화로 되어가는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아마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많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인생의 목적과 꿈도 그렇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형편과 모습도 점점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별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결과물들을 조금씩 맺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는 팻말이 하나 꼭 따라다닙니다.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 완성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자아 비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나도 지금 성화되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변화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자, 레위기 신앙은 바로 성화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신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화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소주제는, 레위기는 성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성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은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성화 공동체로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내용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지향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예배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성화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성화 공동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라고 하는 성화의 공동체, 성화 공동체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 공동체를 이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더니 이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화되는, 세상에서 성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대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합니다. 1년 후 나의 삶은 얼마나 성화되어 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화되어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 하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수요 예배 바로 직전에 어느 권사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이 앞에서 성도님들을 환송할 때 늘 반갑게 이렇게 미소를 띠고, 그 눈빛이 유난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어르신한테 그런 말씀드린 좀 뭐하지만,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떠나셨던 이 권사님이었는데요. 권사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그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이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딱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그 장로님 이름이 딱, 제가 그 이름 장로님을 딱 얘기를 하는데, 와, 참 신기하죠. 그 장로님의 얼굴이 스크린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저랑 아주 가까운 장로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이렇게 교제했던 장로님은 아닌데 얼굴이 그냥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저 서랍에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강북교회 전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걸 쫙 찾아보니까 수첩 중에 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앞쪽에. 그래서 그 장로님들 중에도 이제 공로 장로님 중에 있는데요. 딱 보니까 그 사진이 그 장로님 딱 맞더라고요. 그럼 딱 보면서,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셨구나.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보다 더 끈끈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사진을 보고 권사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꼭 부모님 만난 것처럼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권사님을 딱 뵈면 그 장로님도 지금 건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사랑하는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또 이영훈 목사님, 또 전효회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희생한 장로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화되어가는 공동체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렇게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예배의 공동체가 이제 또 다시 성장해서 성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지체로서. 그래서 방금 우리 소주제 레위기는 성화 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성화의 신앙 소주제는 성화 공동체까지의 성장의 단계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세오경 세 번째 두루마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 두 번째 두루마기는 출애굽기, 세 번째 두루마리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창세기는 약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였습니다. 창세기의 원역사, 창세기 이 태초의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사 바로 직전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요. 그 원역사 과정은 인간의 범죄 그리고 다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족장사, 여러분 족장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라고 하는 이 족장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후반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족장사에는 그런 인간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그 반복 중에 특별히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계속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이제 복의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그 약속이 창세기 이 족장사 이후에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기의 이 족장사에 약속 맺었던 이 복의 약속의 후손들인데요. 그렇게 창세기는 약속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루마리인 출애굽기는 구원의 신앙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신앙.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창세기의 약속의 신앙을 부여잡고 그리고 죄와 억압의 종로에 대해서 예배를 위해서 해방되는 구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는 약속의 신앙, 두 번째 그 다음 단계인 출애굽은 구원의 신앙, 이제 세 번째 레위기는 성화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창세기는 약속의 신앙, 출애굽기는 이 구원과 예배의 신앙, 이제 세 번째 단계 레위기는 성화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 거죠. 거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이 약속의 신앙과 출애굽의 구원의 신앙, 예배의 신앙, 그 다음에 레위기의 이 성화의 신앙은 이 각각 따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약속의 신앙과 출애굽의 이 구원의 신앙, 그리고 다시 레위기의 레위기의 그 성화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자꾸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바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샛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요. 저는 어제 이제 저희 이사한 집에 부모님하고 가족 식구들이 처음 찾아왔어요. 지난 9월 15일 날 이사를 해서 사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셨나 봐요. 일서 목사의 새 가정이 집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어제 식구들이 다 차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저희 그 가정의 제일 어른이 되는 어머니께서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오셨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이제 8살입니다. 식구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8살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와가지고 이방저방 막 문을 열어보고 화장실에 변기 뚜껑까지 열었다 닫았다 하고 사방을 두리번 하면서 하는 말이 큰아빠 집에서 자고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큰아빠 집에서 자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자고 가라고. 다 가고 너는 여기 남아 그랬더니 곰곰이 또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조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 이제 앞니가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다 났어요. 이거 이제 하나가 빠지고 절반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도 말이죠,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카를 놓고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 땅바닥에 막 기어다니는 거 막 찍거든. 근데 저 왜 그렇게 조카가 이쁠까? 이쁜 이유가 자라나고 있어요. 특별히 자라나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볼을 막 꼬집어도 말이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자라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약속의 신앙에서 구원의 신앙으로, 구원의 신앙에서 다시 성화의 신앙으로 자꾸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냥 걸어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내가 뭘 저에게 저 녀석에게 줄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설레실 거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자꾸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 신앙의 성화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가 있어요. 레위기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신앙의 두 번째, 성화의 신앙에서 레위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거룩이 바로 이제 명령형으로 바꿔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탈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해방된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또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같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해방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이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완성을 지향하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너희의 가정은 거룩하라, 너희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거룩하라, 너희의 사업과 직장은 거룩하라, 너희의 자녀와 후손들은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새로운 새 속에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도 그렇게 건강으로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지경과 방향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번성하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각각 개인의 하나님 주시는 직임과 사명에도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성별되어 가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레위기의 성화의 신앙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주제입니다. 레위기 성화의 신앙은 이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서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레위기 성화의 신앙은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에서. 자, 이 성화란 신앙의 거룩함과 그리고 생활의 거룩함으로 이제 연결되고 이루어 갑니다. 신앙의 거룩함,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거룩함. 그런데 이제 성화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역시 거룩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이 신앙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특히 레위기 16장에는 대속 죄일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거룩한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단계에서 바로 신앙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예배드리기 좋은 이 날씨에 우리가 예배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낙심과 절망, 후회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에 새 옷을 딱 갈아입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세상에 가진 찌든 먼지들이 다 옷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잘 빨고 잘 정돈해서 그 다음날 또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살피고 그렇게 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안수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분은 하루 3끼 중에 한 끼라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끼를 안 드시면 그가 뭐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한 끼를 놓치면 본인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끼를 그냥 공백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끼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한 끼이기 때문에 안 놓친다고.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글쎄요, 한 끼에 4끼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진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끼니와 같이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이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하루에 만약에 3번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다면 한 번이라 놓친다 그런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실망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말씀 강해, 금요 성령 대망회, 그리고 우리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지구형 예배, 때로는 우리 각종 예배들, 정기 예배들, 그 예배들을 여러분이 한 끼라도 놓치지 않고 그 예배에 여러분 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시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예배의 끼니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기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이 가정 예배라든가 또 새벽 예배라든가 여러분이 작정하셔서 그 예배 자리에 항상 서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변화해지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성화의 신앙은 신앙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별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매우 중요한데요, 이 2번째 소주제, 생활의 거룩함. 바로 이 생활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생활의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신앙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은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내용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의 신앙과 신앙생활, 즉 신앙의 거룩함과 생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그것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이 그저 나만 거룩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룩함을 통해서 이웃이 바로 살게 되고 이웃이 다시 거룩하여져 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아침 기도회에 잠깐 참석해서 잠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상에는 항상 저녁에 그 저녁 식사를 드시고 음식 쓰레기를 이제 버리려고 장로님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현관을 딱 나가시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안수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안수집사님 때까지는 음식물을 봉지를 들고 현관문을 나가서 집 앞에 음식물 버리는 곳에다 버리는 것까지 그냥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차림에, 아니면 뭐 러닝 차림에 그렇게 나가셨어요. 근데 현관문을 딱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장로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아니야, 그 생각이 확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현관 입구에 딱 놓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긴 바지에 그리고 셔츠를 입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슬리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음식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셔서 그리고 버리고 다시 들어오셨다고요. 저 그 장로님께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을 움직이신 거예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내가 순복음 강북교회 장로인데, 내가 순복음 강북교회 권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과 꿈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결과물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웃에 덕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우리의 태생이 어떤 태생이었든지, 그리고 내 안에 DNA가 어떤 DNA를 가지고 조그만 일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 출발해 주십시오.
함께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우리 신앙이 매일매일 공사 중이면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공사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마쳤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저 길거리에서 스쳐나가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의 심령 중심이 늘 주를 향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인생이 성화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신앙을 통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